11월 24일 화요일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잊으면 땅의 권세를 잃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꿈을 이야기했고 그 해석을 부탁하는 장면에서 본문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꿈에 대한 해석 말씀 부분이지요. 본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4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 전체는 다니엘이 전하는 해석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꿈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단번에 알아차리지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하는 이 본문 말씀이 이 당시 다니엘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꿈의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하더라 하는 내용이지요. 문제는 이 해석을 바로 전달하기가 좀 어려웠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경고였고 또 이 경고에는 엄중한 몇 가지 징계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인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모습에서 메시지의 분위기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느부갓네살이 무슨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짐작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이 꿈이 대적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을 위로로 남기면서 해석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한편으로는 연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지요. 이것이 해석을 시작하는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문단이 됩니다. 둘째 문단은 20절에서 22절입니다. 꿈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해석 내용이 등장하지요. 20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20절에서부터 21절은 왕의 그 첫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그리고 해설은 22절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그 나무가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견고하여지고 창대해지고 하늘에까지 자라고 권세가 땅끝에까지 미치게 된다. 이것이 나무에 대한 설명이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엄청난 권력과 높여주심을 베풀어 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리하여 바벨론의 영토는 땅끝까지 크게 불어나고 그의 권세는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이 20절에서부터 21절에 드러난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3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가장 긴 부분이지요. 그리고 꿈의 둘째 부분에 대한 해석 내용입니다.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방금 읽은 23절은 꿈의 둘째 부분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의 나머지 부분을 다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상 한 순찰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순찰자는 거룩한 자로서 하늘에 내려온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나무에 대해 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꿈의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정을 생략하고 메시지에 집중하는 전달 양식을 취하였다,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찰자라고 하는 것은 순찰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살펴보고 그 내용을 상부에 전달하는 임무를 가진 자가 순찰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23절은 이 순찰자가 내려와서는 직접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24절에서 순찰자의 명령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명령으로 달리 표현하는 것을 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순찰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해석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순찰자는 천사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순찰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천사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같기 때문이고, 이것을 우리가 달리 하나님이라고 대체할 만한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 천사가 순찰을 와서는 바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이 점이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이러저러한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엄한 명령에 집중하고자 이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을 위해 과정은 생략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지요. 순찰자가 배 없애라, 뿌리에 거루터기를 땅에 남겨두어라, 새와 놋줄로 묶으라, 들풀 가운데 방치하라, 7대 동안 방치하라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실 명령이라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24절부터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거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24절에서 이 명령은 모두 왕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주 왕에게 미친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25절에서는 이 왕이 장차 겪게 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쫓겨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짐승처럼 살면서 풀을 먹고 노천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 그것도 7대 동안 계속될 것이라 전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왕인데 쫓겨나서 산다고 하는 말은 왕위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왕위를 빼앗긴 왕은 들풀에 있는 짐승들처럼 생활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정신질환 중에서는 수화강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고 짐승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하는 정신병, 그와 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은 하나의 교훈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위와 권세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고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여전히 기회가 남겨져 있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거루터기를 남겨두라 하는 명령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제 회복이 일어나느냐? 본문은 왕이 깨닫게 될 때 왕위도 회복되고 나라도 견고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모든 나라를 유지도 하시고 또 나라를 문 닫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제서야 회복이 일어난다. 이 해석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할 느부갓네살의 처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이와 같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또 이 징계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니엘의 당부는 27절에 등장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몇 가지 충고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으로는 공의를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공의와 긍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과 내용상 일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인데요. 지금 다니엘이 요구하는 바는 바로 그 모습을 이제는 왕이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혹시 사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내려진 경고들이 그냥 경고로 끝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서 여러 차례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그러했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엄중한 벌을 준비하셨지만 그가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면책해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죄를 사하고 또 그 죄악에 대하여 용서를 구함으로 평안함을 찾을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다니엘은 그만큼 왕이 회개하여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았을까? 아니면 예고된 대로 징계를 받았을까? 이것은 내일 본문에서 소개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는 그 힘을 자만하는 데 사용했고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데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찰자를 보내시고 우리 인생을 감독하시는 분인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귀하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구했던 것, 그것은 공의와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구나 칭찬받는 일, 그 일은 참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